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13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갑자기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제를 보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의 일정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보았더니 어제까지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3장이 여러분 이제 고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뒷부분 13장 이후의 말씀들은 이제 4월에 있을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말씀이 그렇게 4월 달부터 요한복음 뒷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2월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그리고 3월 달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제 4월 달이 되면 요한복음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는 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져 있는지 아시죠? 시편이요 총 150편,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권수로 따지면 총 5권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 73편의 말씀은 5권의 시편 중에서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권과 2권은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이제 3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구성을 보면 그 73편부터 89편까지 다윗의 시는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대부분 누구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 그리고 에단이 지은 시로 이렇게 제3권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3편은요. 아삽이 지은 시인데 그럼 이 아삽이 누구냐? 이 아삽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시편이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삽은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교회 내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아마도 이 성가대, 뭐 찬양대를 이렇게 지휘하던 수석 지휘자이거나 또 성가대 전문 관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오늘의 시편은 아마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려졌을 공식적인 찬송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이 제 3권에 나와 있는 이 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 시편 3권에 나와져 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들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구약 사람들이 보기가 참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심히 어려움이 생기는 그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답을 얻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안정감이 없이 불안한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에요 의심이 들었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내리막길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시인이 무엇을 보았느냐, 본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악인들,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이 시인이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뭐 대충 지나가면서 그냥 훑어본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관찰한 겁니다. 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악인들과 잘못된 오만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이요, 그 상황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악인에 대한 이 마음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악인들을 보는데 이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겁니다. 몸이 멀쩡해요. 그리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는 겁니다. 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별로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그리고 재앙도 그들에게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미 살이 비둥비둥 찌고 거만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악한 말을 함부로 하고 거만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심히 괴로운 마음이 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그냥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나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악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들이 평안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재물적으로도 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시인의 마음 가운데에 든 거예요. 이게 아삽의 고민입니다. 이 아삽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더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런 아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더 잘 저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저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욥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선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저 악인들을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솔직한 고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더 솔직하게,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도 좀 속여가면서 타협도 좀 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거 다 얻고 취할 거 다 취하고 잘 나가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시인에게 있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에게도 있고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악인들을 보면 시기가 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아삽의 문제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아삽이 그 답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으려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내용만 막 묻다가 끝납니다. 이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73편의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이 후반부를 보려면 내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말씀이지만 오늘 좀 이 말씀을 같이,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이 답을 찾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질문과 그런 고민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예배를 드렸겠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인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기 보이는 저 악인들의 머리에는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인이 안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심판의 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평안,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결국에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보면 이 시인의 태도가 성전에서 부르짖다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의 이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가 다 그들이 보고 있는 악인의 행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이 아삽인 이 사람이 정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의 73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는 비록
악인과 같이 잘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잘 나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끝내 승리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아삽이 가졌던 고민, 그런 질문,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들 왜 그냥 놔둡니까? 라는 고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입니다. 왜냐?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삽이 깨달은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복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정말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살피시는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날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가끔씩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의 인생은 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른 곳에 눈을 향하여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삽이 고민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의인이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며 주님께서 능력을 바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